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시느냐?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교만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자기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좀 먹고 살만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그때야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는데 22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왔는데, 보세요. 이 여자는 어느 여자입니까? 어느 여자? 가나안 여자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야, 보세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죽음 마땅한 가나안 여자인데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어요. 소문만 듣고도 저분이 바로 주 다윗,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딱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는데도 예수님은 거기를 계속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묻잖아요. 저렇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는 기본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마가복음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죠. 혈류증을 알아서 유철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면서 나오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목이 터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어디서 부정한 자들이 하는데도 더욱더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지만은 나오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니, 너무너무나 예수님 다 듣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일부러 청하잖아요. 왜? 평소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만져주어서 보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요, 일상생활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기 구원해야 될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저 가나안 여자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다 그런 사람들, 나오는 사람을 다 품어주고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보살피던 그 주님께서 왜 이 여자가 이거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랬을까요? 그거는 볼 것도 없죠. 왜 그랬습니까? 그 여자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죠. 이 믿음이 진짜인가? 이 믿음이 참인가? 남들 따라 사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시험의 이야기는 전부 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해왔는데, 그걸 또 오늘 놀라운 거는 둘 다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떨어지면 안 좋은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해서 시험에서 통과했는데, 이 여자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짐짓 일부러 전혀 모르는 참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볼 수 있죠. 조금 시험을 할 때는 조금 무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네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하듯이. 다 이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기둥처럼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는데, 말 한마디 했다가 피딱피딱 뺏기고 뭐 자기한테 손해본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 직분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도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야, 참 대단하네. 우리 예수님도 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함 지르는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가난한 여자는 양이 아니잖아 이렇게 쉽게 해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말은 했지만은 그 믿음이 가짜였으면은 뭐 가난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 애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린 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 딸이 귀신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 딸을 고쳐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25절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 하면 우리 주님은 다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모욕을 줘버리죠.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집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한테 주지 않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냐? 옳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뭘 취급한 겁니까? 완전히 개 취급했어요. 어떤 사람은 등에 개 그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개 취급했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지. 가난한 여자 이 귀한 생명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개라고. 이 정도 되면요 믿음이 어지간해도 뭐 개? 내가 개라고? 난리가 났다니까. 이야, 목사님이 나를 개라 그랬다.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27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요?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이 밥을 먹고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 그 쓰레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그 주님의 부스러기 언니라도 얻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 그 여자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제가 전원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다 전화를 못하니까 안부를 묻고 교인들한테 연락을 다 해봐라 했더니 보고서가 다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나는 안 믿을래. 그랬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모욕하고 외면하고 그 사랑의 주님께 외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욕도 다 참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이 여자는 자기의 행함으로 보여준 거죠. 참 믿음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를 시험했는데, 합격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한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삶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정말로 만약에 그리고 옛날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웁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이거나 탄광에 보내거나 다 보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죽였다니까. 아니면은 정말 아오지 탄광으로 다 보내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광으로 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핍박은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월남을 했죠. 남아있는 사람은 설마 그래도 설마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6.25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이끌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김일성의 그 하나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다 갇히고 탄광으로 다 수용소에 감금을 했죠. 그때 수많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확률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60% 70% 이상은 수면에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안 믿는 채 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1만 명 정도 안팎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주일 되면은 불신자들도 평양의 상점의 문을 다 닫아줬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았고, 장사라든지 뭘 하든지 기독교인과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동방의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일제가 끝나기 직전에 신자 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제1계명, 2계명을 법적으로 완전히 어겨버려요. 일제가 총칼 들고 와가지고 총회하는 데 서서 있을 때에 그게 두려워서 신사 참배하는 것,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평양에서 땅땅땅, 그 평양에 그곳에서 피바람이 일어나고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뿌리채 뽑혀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때에 과연 믿음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일까? 그때로 끝나고 난 다음에 60년, 70년이 타고 오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가슴 모르는 믿었겠지만은 결국은 그 공산당 치하에서
그것으로 끝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 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이런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믿음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된다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교회가,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나무는요,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귤, 이거는 겨울에 기온이 몇 도 이상 평균 되는데 아래에서만 감귤이 자라는 거예요. 감나무, 자, 뭐 시베리아 감나무 없습니다. 이 다 우리나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 시내 저 밑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만 감나무가 감이 되는 거예요. 다 나무마다 북방 한계선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넘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리 심어도, 귤나무를 심어도 탱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식인 살은요, 이 살을 재배하려고 벼를 심으면 벼는요, 고온 다습한 데서 자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고 물이 있는 곳에서 벼가 자라잖아요. 그때 동남아 지역에는 산모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이 되기 전에 추수를 하는 거죠. 그 고온 다습할 때만 벼가 자라는데, 만약 겨울에 모내기를 한다, 그거 다 얼어 죽습니다. 나무들도 다 좋아하는 토양이 있어요. 물이 잘 빠지는 토양, 무슨 토양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진흙에서 잘 자라는 토양도 있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토양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만은 우리 그 보고를 받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한 사람 두 사람을 전도하는데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선교사의 모든 삶을 보고 선교사님은 뭘 믿습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랬다고, 그때야 자기 소개할 수 있지. 먼저 가서 소개하면 바로 그는 감옥 사. 이것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별금지법 이런 게 되면은 당장 우리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사회를 보세요. 서구 사회는 이미 실패했어요. 기독교로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학교 가면은 4학년 5학년 되면은 성교육 시키죠. 똑같은 분량으로 성교육을 시킵니다. 동성애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여자끼리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설명을 똑같은 분량으로 하는 겁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와서 그 군목 목사님도 목사로 군대 갔는데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가르치라. 그래서 내가 목사, 이런 목사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유민주 체제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때가 복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면은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때에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어요. 칭찬하셨는데 정말 이 여자를 생각하면 대단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자유세계에서도 어렵는데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주님께 와서 매달림으로 자기 딸의 귀신도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야,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여자가 있느냐 할 만큼 칭찬을 받고 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합니까?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큰 무리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죠.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면 좀 모자라잖아. 똑똑한 사람이 왜 와요? 이 좋은 날, 화창한 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같지만은 이런 사람이 사실 복이었어요.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도 저도 여러 사회를 보면서 여러 부류를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돈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 돈으로 가진 지식으로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인데, 이 자격에 준 복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가진 것 때문에 못 믿는다. 가진 것 누린다고 못 믿는다. 그러면 그 가진 것이 오히려 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나온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긴머거리들, 이런 사람들만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도 집중했는데, 우리는 배고프면은 이거 배고픈데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이거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물이 왜 빨리 안 끓지,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다 듣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31절에 방금 말한 것처럼 다 최악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최악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고침을 받고 그들 속에는 환호, 기쁨, 즐거움, 그래서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00명을 먹이죠. 모든 것을 갖추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사라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아무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그래서 먹을 것을 주도록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앉게 하시고, 방금 앞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이방인을 위해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똑같은 기적인데요, 같은 성경, 같은 성에 똑같이 기록,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기적인데 다르게 기록됐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마태 마가가 바보입니까?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한 2~3년 지나서 칠병이의 기적을 또 기록하겠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었고, 이 이방 땅 시돈과 두로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병자들만 모여있는, 사회에서 완전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하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땀을 맞고 모든 것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안다, 나는 너희를 동정한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했던 그런 마음을 기억해야 되죠. 저 신천지는요, 병든 사람은 오지 마, 나이 든 사람은 오지 마,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마, 장애인들은 오지 마, 이렇게 뭐 7가지인가 신천지에 못 들어오는 사람 명단을 딱 정해놨잖아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병든 자고 육신에 병든 자고 어려운 자지만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칠병이어도 베푸시고 오병이어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긍휼하게 주십시오. 불쌍히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자처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 아주 주님을 갈망하는 낮아진 마음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시험에 뗍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